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기도 안 해주실 것 같은 표정이신데 제가 처음 여러분을 뵀을 때는 저 목사가 누군가, 노예에서 왔다는데 경계하는 그런 눈빛들이 좀 처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 점점 이렇게 찢어진 눈이 동그래지면서 편안함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가움의 표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웃지 않으면 안 되는, 왜 넘쳐나니까. 물을 컵에다 붓을 때 물이 넘쳐나듯이, 흘러넘치듯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서 흘러넘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면서 우울해해 보세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정말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쁨의 존재다. 나는 기쁨의 존재예요. 기쁨의 존재.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그라운드,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교문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점심 먹고 이제 수업 시간 늦을까봐 정신없이 막 땅을 보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웬 거인이 있더라고요. 한기범 선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기범 선수 알죠? 농구 선수. 그리고 그 옆에는 김유택 선수가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허재 선수가 있더라고요. 야, 농구 선수들이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맨하탄 구경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서울 촌놈이 이제 맨하탄 구경을 처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높아요? 다 높은 거예요. 하루 종일 고개만 들고 다녔어요. 제가 목 디스크 증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하도 그냥 고개를 쳐들고 다녀서. 여러분, 농구 선수들 정말 큽니다. 한기범 선수는 2m 5cm인가 그렇고 서장훈 선수는 2m 7cm인가 그렇고. 맨하튼 빌딩 정말 높아요. 그래서 빌딩 숲이라고 하잖아요. 다 크고 높아요. 그런데 왜 그게 클까요? 왜 농구 선수가 크고 왜 맨하탄의 빌딩이 클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라운드에, 땅에 있으니까.
내 시선이 땅에 있으니까 나보다 큰 사람은 큰 거예요. 빌딩이 높으면 크다 그러는 거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게 해주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보니까 거기에 누가 없냐면요, 대학 때 왔던 한기범 선수가 없더라고요. 또 맨하탄의 빌딩도 없더라고요. 왜냐? 내 시선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여러분,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죠. 그렇죠?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애벌레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땅바닥이죠. 땅바닥에. 땅바닥에. 그라운드에 있죠. 자, 애벌레가 땅바닥을 기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난 거예요.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어요. 그럼 애벌레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걸 어떻게 넘어가나, 그렇죠? 언제 넘어가나 뭐예요? 걱정이 뭐예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죽어 있대요. 올라가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애벌레가 땅바닥을 기어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인간이 히말라야 산맥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간신히 그 바위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 작은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애벌레에게 시냇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겁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포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애벌레가 어느 날 나비로 새로 태어납니다.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자, 나비가 날아가는데 그 앞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어요. 나비가 걱정할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큰 바위는 그저 나비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뭐예요?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바위를 넘어서 또 갔는데 이제는 작은 냇물이 아니라 큰 호수가 나와요. 그러면 나비가 걱정할까요? 염려할까요? 좌절할까요? 나비는 절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운 호수구나. 구경하고 감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애벌레에서 나비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는 땅바닥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 아직도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그라운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본문 앞절을 쭉 보면요, 전체를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긴 설교를 하세요. 저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래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 참 대단하다. 감격스럽고 놀랍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길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긴 설교를 또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나타내는데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때서? 찔려. 뭐 했다고요? 찔렸어요. 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지금 찔리십니까? 아, 내가 나비인데 아직도 애벌레로 살고 있거나, 주여,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설교하다 보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얼굴을 뭐라고요? 얼굴은 얼울이에요. 얼울. 얼의 울타리예요. 심령의 울타리예요. 얼굴 보면 다 보여요. 아, 저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찔려 하시는구나. 몇 분 계세요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듣고 사는데 왜 변함이 없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가 없으니까? 찔림이 없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과 같다고 했잖아요. 칼과 같고 망치와 같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화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말씀이 들려오면은 그 말씀이 들어요. 듣고서 여기에서 멈춰요. 이게 뭐죠? 머리에서 멈춰요. 말씀이 들려오면 내 머리에서 그 말씀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나죠? 성경 테스트. 누굴 만나죠? 두 사람을 만나죠. 그렇죠? 누구요? 엘리야, 또 모세. 수준이 높으시네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게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의 산은 무슨 산이죠?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은 뭐예요? 율법. 그렇죠? 엘리야는 무슨 산이죠? 갈멜산. 그렇죠? 갈멜산.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신의 산의 율법과 갈멜산의 율법이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의 변화산. 예수님은 뭐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변화산은 실제의 산이 아니고 상징이잖아요. 변화산은 율법을 넘어, 예언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통합이 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영역이에요? 머리의 영역이에요.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너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가슴의 영역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뭐예요?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을 다른 말로 하면은 머리와 가슴이 배에서 통합되는, 하나 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게 어디에서 멈춰요? 머리에서 멈춰요. 말씀이 들려올 때 머리에서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 그 가슴에서 증폭되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에서 멈춘 거예요. 머리에서 멈추니까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이를 갈며 분노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머리로 듣죠. 머리로 듣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타고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 이 가슴에서 펑 증폭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여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을 때 정작 스데반 집사님은 뭘 하고 계시냐? 56절을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시선을 볼 수가 있어요. 시선. 두 가지 시선을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는 시선들입니다. 이를 갈며 분노하는 시선.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는 시선, 어떤 시선이냐면 그라운드 시선이에요. 땅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는 찔렸지만 이를 갈고 분노했냐? 모든 것이 비교되는, 비교로만 나타나는 그라운드 시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땅바닥에 머물러 있으면은 말씀이 가슴 이하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평생 비교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집 없이 살던 사람이 내 평생 소원 펠팍의 싱글하우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허리 또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그래서 마침내 집 한 채를 샀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천당 옆이 어디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당이랍니다. 미국에서는, 뉴저지에서는 천당 옆이 어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알파인일 것 같아. 친구가 알파인에 집을 샀어요. 그 집들이 한다고 부릅니다. 펠팍에서 집 산 친구가 휴지 다 커다란 휴지 들고서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집이 너무 큰 거예요. 대저택인 거예요. 화장실은 얼마나 클까 가봤더니 화장실이 우리 집만 해. 그러면서 뭐예요? 좌절해. 뭐 하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그 집에 어느 학교 갔대?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누가 장로가 됐대? 누구는 장로가 안 됐대? 뭐 하는 거예요? 역시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라운드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린 평생 이렇게 비교하는 인생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천국에는 이게 없대요. 뭐가 없을까요?
비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비교하지 않는 인생,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또 비교가 없는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런 천국을 살지 못하고 항상 그라운드 시선으로 비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이를 갈면서. 이를 갈면서. 저 친구는 말이야,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네. 저 집 아이는 우리 아이보다 더 좋은 학교 갔네. 저 양반은 말이야,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봉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장로가 됐네. 자,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집사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에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늘을 우러러 오르고 올라.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오르고 올라서 어디에?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그 밑을 내려봐도 세상은 비교할 것이 없던데, 그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오르고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간다면 그 아래의 것들이 어떤 비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고, 그 돌을 맞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장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었어요. 그 큰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왜 두려워서 도망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으니까? 땅바닥에 있어요. 내 시선이 땅바닥에 있으니까 골리앗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라운드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눈이 좁아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시선이 그라운드에 머물러 있으면 뭐만 보입니까? 그 문제만 보이잖아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니까 다른 건 못 보고 너무너무 큰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나보다 큰 존재니까. 그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오죠?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와서 보니까 골리앗을 봅니다. 다윗도 골리앗 봤어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만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오르고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라보는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우리다.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돌팔매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늘 물어보는 질문. 저는 늘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애벌레인가? 나는 나비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애벌레에서 나비로 거듭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나의 시선이 여전히 그라운드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가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비교되면서 그것만 보이고 그래서 이를 갈고 분노하고 싸우고 두려워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오르고 올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는 비교가 없는 세상, 돌에 맞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웃으며 감사할 수 있는 세상,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세상, 그런 천국을 살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면 다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거듭난 존재가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존재답게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오르고 올라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때가 되어 부르실 때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